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가고를 보러 가다가 주막에 들리게 됐습니다. 방이 없어서 한 스님과 함께 같은 방을 묵게 되었는데, 스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정신없이 자는 선비가 보였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머리를 다 밀어놓고 아침 일찍 스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선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스님 머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갔지?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풍자적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태어났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처럼 우리가 살기 편안한 시대도 없습니다. 오늘처럼 지식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는 일에 열심을 두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말문이 터지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일가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것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내 자신을 아는 것,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현대인이라고 많은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모르다 보니까 내 삶의 목적도 분명하지가 않죠. 그냥 사는 거지요. 당황해서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지요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을 모른다라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알고 있고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한 삶을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무서운 병이 영혼과 육체를 좀먹고 있는데도 스스로 건강한 줄 착각을 합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이 들었다. 어느 날 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4기고 이제는 수술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는 선고를 받는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잘난 줄 알았는데 못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말만의 그리스도인이고 영적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온 이유는 그들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온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동산을 거느시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는데 그 모습이 동산을 거느시는 모습, 산책을 하시는 모습,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서서 예쁜 꽃을 쳐다보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아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아담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벌 주려고 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급한 모습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아담, 내 이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바라면서 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팔 걷어붙이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리며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아담을 벌 주길 원하셨다면 천둥과 번개를 내려쳐서 나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가운데서 나무를 뿌리째 뽑으면서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동산을 거느리는 한가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또 오신 시간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온 시간이 날이 서늘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날이 언제 서늘해집니까? 해질 시간이 서늘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그런 시기에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오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에 오셨다면 얼마나 아담이 더 두려웠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즉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벌을 주시려고 했다면 즉시 찾아오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영적인 전주소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게 아담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늘한 시간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그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도 그렇잖아요. 벌을 주시려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 내 이놈, 여기 숨어 있었구나. 화를 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마 사랑이 가득 담긴, 은혜가 가득 담긴 목소리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범죄한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숨어 계십니까? 신앙의 기쁨과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이 형식적이진 않습니까? 어디 있느냐? 내 영적인 모습, 내 영적인 주소를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하고 있는 회개가 없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담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 먼저 두렵다고 해요. 두렵다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원에 있는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려웠다라는 그 존재의 근원이 이 유전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 무언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죠. 두렵다라는 것은 솔직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이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만약 아담이 이 문제를 회개했다면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전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렵다, 솔직한 대답이죠. 그러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담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제가 있을 때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면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죠. 두려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 별 5개 5성 호텔에서 잠을 자도 2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기름진 호화로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죄가 있을 때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담은 지금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내어놓아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에 떨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와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고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고백하지 않은 채 두려움만 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근열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두려움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늘 무시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은 두려워서 그 다음에 숨었어요. 지금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겨우 피해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현주소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국 런던의 어떤 한 신문의 기자가 장난을 쳤대요. 그 영국에서 유명한 12사람에게 전보를 보냈답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이런 내용의 전보를 보냈대요. 모든 것이 드러났다.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12명의 집을 방문해 봤더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망쳐버리고 말았답니다. 실화라네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숨겨놓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당당한 사람보다 당당하지 못한 숨어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 가운데서 아담은 나무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총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바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마지막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은요, 아담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아담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담이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담 뭐라고 얘기해요? 딴소리합니다. 뭐라고 딴소리했죠?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변명을 해버립니다. 참 한심하죠? 하나님이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준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시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와에게 묻지 아담에게 지금 묻겠어요? 하와에게 물어야 되는 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 왜 내 남편에게도 이걸 줬느냐? 너 왜 먹었느냐? 하와에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담에게. 아담이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책임자예요. 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내용을 하와에게 가르쳐야 됐는데,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라는 말까지 포함한 걸 보면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 가르쳐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 본문 읽는 거, 설교 듣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면 안 돼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박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선명한 기준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담은 끝까지 다른 사람 핑계를 대기에 급급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불과 어저께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이게 범죄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다 남의 탓이에요. 잘한 건 다 내 탓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참 아내 때문에 성격이 참 고약해졌어.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남편 때문에 내가 참 독해졌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은요, 어디다 데려다 놔도 착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디다 데려놔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핑계를 보십시오. 이건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대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선악과 안 떠먹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가만 안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까?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핑계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걸요.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도 내 책임입니다. 맞죠? 왜? 아담이 하와를 잘못 가르쳐 놓은 거니까. 아담이 하와를 잘못 가르쳐 놓은 거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아담이 하지 않잖아요.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내 모습을 깨닫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요나를 잘 알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니느웨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요나의 조국이 멸망됩니다.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에 갖고 복음 전하는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복음 전하라니까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니느웨와 반대인 다시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딱 보니까 마침 부둣가에 다다랐더니 배가 있는 거예요. 아, 도망가는 거 예비된 것처럼 배가 있었어요.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요나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죠.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에게 걸렸어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지느냐? 나를 집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이 일은 나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요나는 사역의 길로 가게 됐죠.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두렵고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신앙 있는 척 척만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찌되었든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식적인 게 필요 없어요. 우리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시나?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복을 안 주시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은도 내 것이요 금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안에 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서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진정 우리의 삶에 막힌 것 뚫려지고 묶인 것 풀어지고 답답한 마음은 시원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실존을 내어놓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